기도 중에 우리가 캄보디아 트모소 성전 건축 봉헌을 가는데 또 이제 마을 전도도 하고 그 마을의 학교들을 또 방문하는데 장학금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뭐 장로님들하고 말씀 안 드리고 새벽기도 때 하고선 바로 그 주에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1부, 2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장학금을 주는데 한 학교당 뭐 한 1,000불 정도는 좀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운 그 트모스 교회가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아이들이 100명이 모이니까 거기 중고청 14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또 선교사님이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애들에게도 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거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마음만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생신이신데 자녀들이 선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모아진 헌금의 거의 반 정도를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전화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 또 그게 중심이 됐고 또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신 게 지난주까지 딱 되어서 요즘 또 달러가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이 정도가 드리려면 한 4,500불에서 5,000불 정도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재무부 보고를 받으니까 딱 채워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오늘 갖고 오셨는데 이거 내지 말라니까 이러지 마시고 오늘까지 마음이 동하신 분은 헌금을 드리면 그게 다 선교 헌금으로 다 쓰여질 터이니 마음의 변화는 갖지 마시고 오늘까지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엔 드리고 싶어도 이제 다른 선교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긴급히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2주 만에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채워주셔서 또 우리가 장학금도 학교 방문할 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그 트모스에 세운 교회가 예배드리러 와라 이렇게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정말로 꼭 필요한 교회로 또 거기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미래를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 후원도 트모스에 우리가 하면서 그 트모스 지역을 정말 복음화시키는 데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속회 헌금으로 드린 그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정과 초소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새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플랜 B라는 용어는 기존에 세운 계획이 통하지 않을 때 또는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상황이 바뀌어졌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고자 할 때의 대체 계획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처음에 세운 계획을 보통 플랜 A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적인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보편적으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플랜 B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처음에 세웠던 플랜 A는 시내산에서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는 가나안 남부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로 데리고 오셔서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A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미리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알아보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후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백성들을 낙심시키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까지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플랜 B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데스바네에서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플랜 A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이젠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 말씀 전에 플랜 B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낙심시켰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어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1세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바로 이어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 1세대였던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이어서 3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인 모세도 지도자였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손을 그으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선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39절에는 너희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간다.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 2세대인 자녀들, 물론 부모를 따라왔던 그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플랜 B가 가동되어서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여러 날로 번역되지만 이 표현은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가까운 그 긴 세월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 돌이켜서 이젠 북으로 나아가라. 2장 14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하나님의 플랜 B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차지할 사람들과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해 놓으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서 너희들이 광야길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플랜 B를 가동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 4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이 41절 이 대목만 딱 들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들어가서 이제는 40년 가까운 생활을 플랜 B를 가동하시게 되었을 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4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너희 중에 내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절에 보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고 있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처음엔 안 올라가겠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야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경솔하게 행동에 옮깁니다. 거리낌 없이 그들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들은 경솔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의 경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플랜 B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이니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번에도 또 무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거역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3절에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라는 말을 모세는 또 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다라고 하는 이 주드라는 히브리어는 끓어오르다, 넘쳐 흐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끓어오르는 게, 넘쳐 흐르는 게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게 넘치고 있으면 말이에요. 끓어오는 게,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끓어오르느냐, 뭐가 넘쳐 흐르느냐? 교만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드라는 단어는 거만하게 굴다, 악한 행동을 하다, 방자하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이 그런 뜻이에요.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는 건 그들이 믿음이 넘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만이 넘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만하게 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악한 행동이 도가 넘어서 지금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라인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홍해길로 따라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아니, 올라가지도 마, 싸우지도 마, 너희들은 패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조차도 이젠 또 무시하고 그들은 경솔히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자신들의 교만으로, 자신들의 악한 행동으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들은 거리낌 없이 경솔하게 지금 또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못내 서운하고 섭섭했을 겁니다. 그래도 한 게 있는데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을 겁니까?
얼마나 서운했을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오늘 1장에도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되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과연 너희 때문일까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하니 모세가 3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말했다. 그만해도 족하다. That's enough.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예 딱 잘라서 말씀하셨답니다. 다시는 이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수고한 거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좀 이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That's enough. 됐어. 충분해. 더 이상 말하지 마. Don'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다시는 이 문제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신명기 3장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으로 제가 모세라면,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만해. 이렇게 아예 딱 자른 겁니다. 더 이상 그 말 나한테 하지 마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 더 이상 이제는 이야기하지도 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는 이 말을 민수기에서도 여러 번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1장에서도 말하고 3장에서도 말하고 4장에서도 말하고 32장 34장 여러 번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27장 14절에 모세 입에서 나옵니다. 신광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왜 못 들어가는 줄 아느냐?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크게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은 시편 기자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인데 무엇으로 거역했느냐? 망령되게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세다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말하다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말하면 경솔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서 백성을 마시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딱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반역자들아 라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낸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 모세는 착각합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인 양 외치고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셔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여라 라고 하셨는데 그는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외치며 우리가 물을 주냐라고 하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이 망령되게, 경솔하게, 성급하게 말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후로 모세와 아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론은 들어가기 전에 죽었고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총기가 분명했고 병들거나 아픈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나 안타깝지만 모세에게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40일간 정탐하는 수고를 하고 애를 썼던 지도자들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역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인도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망령되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을 때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그 또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플랜 B를 가동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플랜 B에도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5절에 보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지역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들하고는 싸우지도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도 않았어. 한 발자국도 너희 것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9절도 말합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야. 19절도 말합니다.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면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아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어. 롯 자손에게 준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플랜 B를 가동시키셔서 여전히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데 이 플랜 B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니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다 달라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플랜 B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그 땅은 주지 않았어. 한 발자국도 너희 거 없어. 싸우지도 마, 다투지도 마. 그냥 지나가야 돼. 플랜 B에서 깨닫는 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도 있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무엇인지 원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멘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조금 더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플랜 A를 수정해서 플랜 B로 옮기시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도 있구나. 다 원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 땅을 밟았다고 그 땅 다 주는 게 아니구나. 밟아서 지나가지만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아 라고 하시는 것도 있구나. 더불어 누군가에게도, 나 말고 누군가에게도, 이스라엘 말고 누군가에게도, 어떤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에돔의 후손들도,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도, 롯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만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인류를 품고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속죄물로 삼으셔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완전한 사랑, 모두를 위한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플랜 B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모자라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2장 7절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You have not lacked anything. 현재 완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40년이 지나는 그때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플랜 A를 수정해서 플랜 B로 옮기셔서 38년 동안의 강야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 전체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플랜 B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이건 주지 않았어, 주지 않은 것도 있는데 40년을 돌아보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주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이 플랜 B의 역사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모든 게 채워졌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내 결핍이 채워졌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셔야 돼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었고 네가 모자라는 거 다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앞에 너희가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너와 함께 하셨음으로. The Lord your God has been with you. 이것도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들이 부족한 게 없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이만큼 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셨고 좋은 대학도 가게 하셨고 자식들도 성공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이렇게 주셨고 저렇게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게 살게 하셨고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라는 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가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모자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고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내용으로 보면 이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어?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어? 이건 너희 거 아니야? 안 주신 것도 있었는데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플랜 B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지 않아도 밟고 지나간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플랜 B에서 오늘 또 하십니다. 2장 25절에 가서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너희들의 명성을 듣고 떨고 너희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플랜 A를 불순종으로 놓쳐버렸어도 하나님은 플랜 B를 통해서 오늘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기회를, 그 소망을 다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과거를 다시 회복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너희가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꿈을 다시 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8년 전에도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의심했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계획이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불신과 낙심시키는 그 언어들이, 부정적인 그 언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했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아픈 과거를 돌아보며 38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지나온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38년 전 그때의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용감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38년 전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제는 나와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오늘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달라진 말씀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입니다. 38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했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한다, 그 말씀,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거야. 너희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벌벌 떨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근심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강한 대적이어도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로 하여금 떨고 근심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리고 38년이 지나 헤스본을 향하여 이제 다시 행진하는 이곳에서도, 그리고 3,5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기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500년이 지나도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3,5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부터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플랜 B를 향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그 약속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도, 올라가서 차지하라 승리를 선언해 주셨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두려워했던 것 있습니까?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주저하고 물러서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향하여 오늘도 한마음이 되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고역해서 그 땅을 잃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플랜 B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불신하는 그 신앙,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지 않아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주시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